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4년 4월 17일 비탐성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짧은 세 구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 그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새로운 사사가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의 입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사가 된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사사기 12장 9절에서 10절.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30명을 데려왔다. 그는 7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산은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입산이 죽기 전에 유일하게 했었던 것은 자신의 아들, 딸들 결혼시키기였습니다. 입산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습니다.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30명을 데리고 옵니다. 즉, 그는 그가 사사로 있었던 7년간 60명의 아들, 딸들을 결혼시킨 것이죠. 한두 달에 한 번씩 결혼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60명의 자식들 그리고 60번의 결혼식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첫째, 60명의 자식을 얻고 그들을 키우며 결혼시킬 정도로 재산이 있었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60명의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먹일 충분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이 자고 생활할 집도 필요하죠. 60명의 자식들을 낳기 위해서는 많은 아내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거두며 함께하기 위해서는 부유해야 했습니다. 사사 입산이 했었던 유일한 일인 자신의 아들, 딸 60명을 결혼시켰다는 것은 그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그의 삶 전반에 걸쳐서 그의 재산을 축적하고 쓰는 것에 집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 첫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산이 자신의 아들, 딸들을 다른 집안의 사람들과 결혼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집안의 사람과 결혼시켰다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밖으로 결혼을 시켰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입산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결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사사 입산은 사사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지만 그는 그가 가진 정치적으로 혼인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의 안전을 도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혼인을 통해 나라의 평안을 도모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받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성전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1000번제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 동맹을 통해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 결혼 동맹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의 결과는 이스라엘 내에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왔으며 신앙의 혼합주의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5절에서 26절.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요.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의 번영을 불러오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론은 우상 숭배와 죄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다시 입산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입산 또한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래도 왕이라 그의 정치력을 사용해야 한다지만 사사 입사는 왕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인 사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입사는 그 스스로 왕과 같이 행동하였으며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죄에 앞장선 것입니다. 이것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영적 무너짐이었을 것입니다. 입사는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자산을 모았으며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어서 오랫동안 사사를 하고자 이러한 일을 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12사사 중에서 입다 다음으로 짧은 7년의 기간의 사사 생활을 합니다. 입산의 지혜와 능력은 그 어떤 것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머리로 모든 것을 해치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와 지금의 이 시간에 있게 하신 분이시라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있으신 그 학교, 그 직장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를 모른 채 자신의 열심만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비탐성을 들으시는 잠깐만의 이 시간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잠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지 않고 비탐성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 비탐성의 영상이 끝나고 난 뒤 단 1분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나요? 이렇게 잠잠히 여쭈어 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